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네, 새삼스러운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관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자 부르셨는데 그 목적은 첫째, 한국교회는 징계의 대상이다. 한국교회는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그렇게 징계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앞으로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치유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이것은 한 인간의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 쪽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자로서 지금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여기에서 정말 살아남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절박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이 내용에 보면 12절에 특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른바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교육, 훈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매우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했고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근대화 시기에 정말 복음 전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정말 우리 남한만 해도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의 번영신학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대화 시기에 맞춰서 복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아주 극한의 어려운 죽음을 직면하고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위로 우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과 번영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오늘 우리의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뭘까요? 지금 이 시대는 축복과 번영이 주제가 아니라 징계가 주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교회를 들먹이지 않아도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만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부르실 때 참으로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그 캄캄한 하늘에 그 큰 대형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데 그 대형 십자가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부름받을 때, 저희 목회자가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고작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은 뭐였느냐? 우리 한국교회를 누군가가 방해하구나. 우리 한국교회를 누군가가 저지하는 거구나.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이런 해석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름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건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건강한 상태 속에서 믿어야 되는데 의외로 버려진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이런 치유 사역에 중점을 더 두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드디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번영과 그 축복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고 뭐가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는 그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처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예배소서 4장 16절, 골로새서 1장 28절 등등 수없이 많이 해당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50명, 60명 그것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한 클래스에서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만 명이 됩니다.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몇만 명을 내가 그 성도를 목회자가 섬길 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책임지겠다고 교회에다 불러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됩니다. 그들을 관리한다면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뭘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커야 좋고 이런 논리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성도의 수에 관심이 있지 퀄리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혼을 불러들일 때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호칭하시고 명령하시고 부르시는 그 인원이 과연 몇이 될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팽배해져 있고 크게 대형화되어 있으면서 교회 성도는 많은데 그 성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훈련이에요. 어떤 교육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육과 훈련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가서 고쳐지고 수선되어지고 그들의 질병들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형편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고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며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유다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의인이 과연 몇 명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과연 몇 사람이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들을 우리는 건축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성숙한 인격, 신앙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를 모으는 일, 그들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성도로 양육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도가 온전한 성도로 성숙하기까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병들어 있어요.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예요. 거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죽어 있는 상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주님께서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부르실 때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보이시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신앙이 돈독하지 못해서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모태 신앙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을 들으면서 사업하느라고 제가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저의 원가정에서 너무나도 가난했고 너무나도 못 살았는데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 교회 지을게요. 주님, 저는 목사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싫어요. 저 장로가 될게요.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교회 열체든 어느 것이든 어떤 숫자가 되든지 저는 있는 돈 다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많이 죽겠다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저는 이 하늘에, 이 전체 하늘의 3분의 2 정도 절반가량을 차지할 수 있는 육중한 그런 몸매의 그런 한 존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 속에서 머리띠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다시 재기하면서 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나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봤던 목걸이가 이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어머니가 이것을 메모해 놓으라고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바로 이것을 스케치해 놓고 제가 글로 적어 놓고 이걸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그림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부르심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적었던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20몇 년 전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주님을 바로 뵙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때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이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체구가 큰 사람의 형상으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런데 얼굴에서는 엄청난 광채가 나타나서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솟아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반신을 보았는데 얼굴은 처음 보기에 대단히 무섭고 두렵게 생겼으며 눈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눈이 빠졌을 때 어둡고 깊게 패여 강렬한 불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목걸이와 머리띠를 했는데 모두 엄청난 광채가 솟구쳐 나왔다. 잠시 동안 목걸이와 머리띠 위주로 클로즈업이 되었다. 그 화면이 바뀌어 평소 내가 디자인할 때 책상과의 거리와 맞게
목걸이를 가까이 클로즈업이 되었으며 그 후 나는 보석의 질감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으며 그 다급한 상황에 빨리 보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느낌을 받아서 매우 빨리 판단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보석과 보석은 정교하게 맞물려서 어디 한 군데도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석과 이 보석이 연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때 저는 보석 디자이너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업 잘 되라고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장사가 잘 되어서 성공하리라고 응답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보석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사실은 이쪽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안 보인 부분이에요.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상업성을 띠기 위해서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피판이라고 해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작품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자재를 구입하려고 중국의 수입 라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매우 이거는 만들기가 어려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록 19장 2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석과 녹보석이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석이 이 계시록상에 정확하게 어떤 보석이라고 제가 명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보석이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우리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이런 믿음은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기초석에 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재림 예수에 대한 모습입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제가 본 눈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형체가 빛으로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떤 분이 빛으로 그냥 우리가 에버랜드 같은 데서 불꽃놀이 하면 빛이 폭죽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얼굴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고 팍팍팍 터져 나오면서 온갖 광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형체인지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을 빠른 순간에 어떻게 생긴 분일까라는 그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한 사각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깨는 모든 것이 근육질처럼 이렇게 돼 있는 매우 우람하고 건장한 그런 남성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 예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업을 잘 되라고 이런 목걸이를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르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저희 동네를 출근도 못하고 너무나 기뻐서 대여섯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냥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천지에 이런 일들이 다 있을까? 지금 대낮에 하늘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하늘에 저런 존재가 계신다는 말인가? 저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석 디자이너인 저였을 때 보석이 정교하게 맞물린 세팅을
보여주셨습니다. 빈틈이 없었고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예배소서 4장 16절. 보석을 디자인하여 정교하게 연마하고 세공을 하듯이 제가 저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성도를 계획하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온몸의 여러 부분이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몸이 자라나게 해라.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듯이 보석과 보석이 맞물리듯이 어떤 흔적 하나 없듯이 서로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건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너희에게 명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알고 보니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병리투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성도일 때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으로 보니까 성도가 달랐습니다. 이러한 지금 성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가? 심리적 차원 증상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쪽으로 몰두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난주에 저희의 간증 사례가 나갔던 것처럼 강박증 신자를 7년에 걸쳐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증상의 원인이 부모를 욕망하고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러한 욕망이 어린 시절에 꼬마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통합되고 조절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여 그 욕망을 끊임없이 욕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황장애와 강박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강박증을 치유했고 완치했고 공황장애를 완치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 심리적 증상은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실은 신앙 안에서 발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증상을 가져오는 가장 그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는 의존적인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증상에서 보여주셨는데 신앙적 차원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심리적인 엄마를 갈망해서 그 심리적인 엄마가 세상이 되고 육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 왕래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간사님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엄마를 거부하거나 내려놓는 일이 매우 어렵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의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보석이 연결되듯이 성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 하나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병리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의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뭡니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는 신앙을 꽤나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곤란하고 어렵고 좌절이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가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나는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 말이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죠. 그것은 뭘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무엇을 할까요? 이러한 자아를 깨트려서 너는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는 이렇게 환경을 주고 나니 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시인해라.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깨트려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밑바닥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아이도 누구도 다 소유를 멸절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러한 신앙적 주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실존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설령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반기지 않아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왜 다윗이 위대한가요? 정말 그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켜볼까? 그것이 광야의 15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려면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의 부르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번영과 축복의 시대가 아니라 징계의 시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대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신자가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가? 막연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 앞에 한 점 티가 없고 흠이 없도록 정직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